한 주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우리 옆에서 다시 합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신 그 땅을 정복할 정복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구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권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오늘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하고 너무 정확하게 맞는, 정말 성령에 인도받는 그런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하죠. 근데 이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원래 무명의 목동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택이다 이 생각했습니다. 은택이란 말은 그 은혜로 주신 특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특혜, 은택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 마지막에 역대상 29장 10절 14절을 보면 하나님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모든 존귀 영광 부귀 영화 모든 것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평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우리 후손들에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택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은혜가 무언가를 알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특혜, 내가 받은 특혜, 은택이 무언가를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신앙생활하면서 찬송 감사가 없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택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잊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각인하는 거죠. 계속 각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계속 각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택을 계속 각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의 은택 잊지 말지어다. 자기의 영혼 속에 자기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계속 각인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또 우리의 전 인격 속에 각인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그 말씀도 이것 들었다 저것 들었다 이러면요 각인이 안 돼요. 똑같은 거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돼. 그래야 각인 딱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메시지 많이 듣고요 문제 위기 딱 왔을 때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렇게 들었던 설교 평생 들었던 설교 전혀 기억도 안 나고 평생 들었던 설교 어떻게 보면요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안 됩니까? 당연하지.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런데 당신 사라지더냐? 당신 영적 문제 너무 좀 심각한데 사라지더냐? 맞는 말이지만 당신에게는 안 맞는 말이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사랑해라 뭘 해라 당신한테는 안 맞는 말이다. 당신은 치유부터 받아라. 치유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사랑도 하고 참고 견디고 뭘 하고 힘쓰고 애쓰고 성공도 해야 되지. 당신이 이제 영적 무너져가 있는데 무슨 성공하라 잘해라 뭘 순종해라 뭐 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무슨 말씀대로 사라지겠냐. 치유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렇게 많은 말씀 듣지만 실제로 내게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돼. 우리 차미호 권사님 그 서울의 친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기존교회 원래 교회를 안 다녀서 불신자였는데 복음 받고 우리 권사님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서울에 큰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와 은혜 된다면서 너무 좋다면서 이러더만 나중에는 그런데 똑같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대 라면서 근데 계속 들어봐라 우리 자고자 그랬대. 한자도 하는 말이 이야 계속 들으니까 각인된다면서 왜 그렇게 해라는지 이제 알겠다면서 지금도 그분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계속 지금도 아마 듣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중신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안 되니까 그래서 3일, 3주 집중적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기도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기분대로 했다가 느낌대로 했다가 막 상황 따라 그런 각인 안 됩니다. 똑같은 언약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각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인생이 되어집니다. 놀라울 정도로 신기하죠. 저는 유목사님 만나고 이 하나님 은혜로 언약 기도문 자꾸 기도하는 게 습관화 딱 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언약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응답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기도 좀 나눠줘가지고 계속 기도하라잖아요. 왜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여러분 나름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을 어떻게 각인시켰냐? 찬양을 통해서. 목동하면서 찬양하면서 계속.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삶이 체제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인시키는 방법으로 찬양을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도 오늘 찬양하면서 내 영혼을 향해서 얘기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죠? 찬양할 수 없을 만큼의 영적으로 황폐했는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찬양해라. 힘 빠지는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힘을 내라. 기도가 안 되는 내 영혼아 기도해라. 내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내 영혼이 듣고요, 힘을 얻고 막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찬양하라 내 영혼은. 우리 영어로 또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힘을 내라 내 영혼아, 힘을 내라 내 영혼아, 힘을 내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힘을 내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내 영혼을 향해서, 그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 속에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겠냐?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각인을 계속시키세요. 오늘 3절부터 5절에 나오죠. 3절에 보니까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죄가 있죠. 원죄.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나 사단의 아니 뭡니까?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 없다 그랬고 23절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멸망의 자식으로, 저주의 자식으로, 그리고 마귀 자녀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 조상의 죄죠. 조상들이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그 죄. 그래서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이 우리 가문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범죄입니다. 내가 지은 과거의 죄, 또 현재 짓는 죄, 미래 죄, 앞으로 짓지 않는 그 미래 죄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네 모든 죄를 어떻게 사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원죄, 조상의 자범죄 사함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0절 보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원죄와 조상의 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아직 짓지 않는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짓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값을 다 지불했다. 다 끝냈다. 너희들이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 내가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 끝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은혜를 늘 각인시켜야 돼요. 감사하지요. 진짜 원죄 장조상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을 통해서 내가 사함받았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뭡니까? 치유의 은혜. 여러분 모든 병의 원인이 어디서 왔죠? 세 가지 원인에서 왔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죄로부터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정신문제, 육신문제, 경제문제, 부문제 모든 문제가 창세기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되진 문제예요. 여러분 원죄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날 그 저주에 딱 걸려듭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걸려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 이거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끝이 납니다. 두 번째는 이 조상의 죄죠. 조상의 죄란 말은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저주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암도 걸리고,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고, 경제 문제도 오고, 막 그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에 걸려졌단 말이에요. 그게 원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짓는 자범죄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술 먹지 마라 그런데 계속 먹잖아요. 뭐 먹을 수 있지, 그죠? 뭐 먹는다고 죄가 되겠습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여러분. 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술 먹지 마라 그랬어. 술 취하지 마라 했거든. 근데 계속 먹는다. 적당히 먹으면 될 긴데, 기분 좋은 만큼 안 먹으면 될 긴데, 막 몸이 상할 때까지 먹는 게야. 막 스트레스가 오니까 막 술로 그냥 그런 병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배부르지 않으면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막 계속 골초야, 담배 계속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이 우리 몸 속에다가요, 막 뭡니까, 막 암덩거리 연기잖아요. 그걸 깨집어내면 결국 폐 안 걸리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에도 정상생활하고 자꾸 불규칙 생활한단 말이에요. 자꾸 죄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면서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라고 하는 그 결과로 오는 하나의 저주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첫 번째는 영접하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허물, 우리 자범죄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온몸이 상하고 피 흘리고, 여러분 우리의 원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정신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문제 해결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육신의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자범죄, 원죄뿐만 아니라 정신문제, 육신의 질병까지 전부 다 어떻게 담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조금 읽었던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53장 5, 6절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5, 6절 그 약속을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건, 병자를 고친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사야 53장 5, 6절을 통해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몸의 원죄, 자본죄뿐만 아니라 정신문제, 육신의 질병 다 담당하실 것이다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이사야 53장 5, 6절 약속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 증거로 병을 치유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질병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나?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입니까?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제가 진영에 있을 때 그분 약사예요. 근데 이분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백방으로 말이 샀다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성경 읽게 된 겁니다. 성경 읽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 딱 믿는데요, 병 나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겠다. 여러분, 지금요 치료 방법 중 암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 광선 치유가 있습니다. 빛으로 탁 치유하는 거예요. 보통 암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몸이 너무 습하기 때문에, 몸이 습하기 때문에 이 세포가 자라게 되고 그게 나중에 암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한 곳에 빛을 비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암을 치료하는 부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치유의 광선을 바라겠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그 약속을 믿고 다 기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비유성 비음이 굉장히 제가 심했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 병 낫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 콧구멍 속에 손가락 집어넣었어. 진짜 딱 집어넣고 기도했어요. 예수 십자가에 다 끝냈다. 내가 예수님이 지금 비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바로 그 시간 나와버렸습니다. 적강 나와버렸어요. 지금도 감기 오면 코로 제가 오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치유돼 버렸어요. 제가 B형 간염이 있었잖아요. 20몇 년 동안. 그 유목사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 마음 생각하면 하면서 이렇게 치유기도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잡고요 깨끗이 된 거예요. 22년 만에 B형 간염이 치유돼 버렸어요. 요 최근에 자꾸 이렇게 턱에 관절에 닥닥닥 소리 나는 거야. 쉽다 보면 아파. 그래서 내가 요 근처에 이제 치과에 간 거예요. 갔더만은 제가 이래 오래전에 그 이빨이 깨져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균형이 깨졌다네. 이래가지고 관절에 균형이 틀리면서 연골이 이렇게 손상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 소리 난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니까 이거는 치유는 힘들다.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플란트를 해라. 그래 균형을 잡아준다. 그래야 덜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가가지고 약을 내가 이제 3일 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제가요. 했는데 3일 만에 턱 관절 치유받아 버렸어요. 분명히 의사는 연골에 문제가 있어 턱이 딱딱 소리 나고 뭐 할 때 되게 아팠었거든요. 그냥 딱딱딱 계속 소리 나더라고요. 그런데 3일 만에 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헷갈리는 거야. 약 먹어서 나은 게인가 기도 때문에 나은 게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같이 짬뽕에서 나왔겠지. 어찌됐든 간에. 근데 분명히 의사는 안 된다 그랬거든. 연골이 거기 돼가지고 안 된다 했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풍이 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되고 골다공증 와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제가 달동했을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대소변 받아내고 다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삼정 누리는 기도.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이랬거든. 그럼 우리 어머니 하루는 야야 어렵다니까. 뭐가 어렵어요? 모든 문제가 어렵다는 거야. 그냥 5만 문제 해결하면 안 되나는 거라. 그게 훨씬 낫겠다. 5만 문제. 5만 가지 문제. 그렇게 낫겠다. 그걸 하소했거든. 우리 어머니가 보름 딱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알지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어머님이 풍이 와가지고 관성호수로 2번 동강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보름 만에 풍 다 나버리고 골다공 다 나버렸어. 여러분 골다공증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뼈가 부스러기 뭐 낫습니까? 근데 보름 만에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나가지고 정상생활을 하겠습니다. 얼굴도 완전히 천사처럼 바뀌어가지고 머리도 백발로 바뀌어가지고 희한하더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얼굴색이 다 바뀌고 머리색을 다 바뀌어버리고 막. 야,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약속 믿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모든 병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얘들아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정상적인 삶. 그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4절에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랬죠. 뭡니까? 속량이란 말은 해방시킨다 그 말입니다. 건져낸다. 노예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난 뒤에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다. 해방. 그리고 속량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 왕에서 4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측근히 배신을 하고요. 또 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죽음의 위기를 막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의 파멸을 속량하시는 이런 파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사트 그 말인데 혼자의 힘으로 빠져놀 수 없는 깊은 구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말하면 뭡니까? 사탄의 3가지 올무입니다. 나, 돈, 성공이라고 하는 그 빠져놀 수 없는 올무,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3가지 함정, 무속, 점술, 우상. 다시 말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집착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6가지 틀, 운명이죠. 6가지 운명, 그 저주의 틀,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면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4번째 보니까 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를 해방만 시켜준 게 아니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렇죠? 자, 4번째는 뭡니까? 좋은 것으로 네 손을 만족케 하사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빌보상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설 것을 너에게 풍성하게 어떻게 해요?
채우시리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하나님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때로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응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저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여러분, 고통을 응답으로 바꾸는 기도, 그렇죠? 그런 비밀만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고통도 좋은 거, 위기도 좋은 거,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도 전부 다 좋은 거예요. 저는 살아보니까 오히려 눈에 보는 응답보다는 그것들이 저에게 더 큰 응답이고 더 좋은 건 거죠. 내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제가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루틴이란 말이에요. 루틴이 뭐냐면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 시간을 정하더라도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까지 뭘 하고 몇 시까지 뭐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걸 딱 시간 정해놓고 그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길이랍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버드 대학생들이 성공할 수는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버드 대학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지 않는다. 그럼 뭐냐면 그 사람들은 계속 성공만 했기 때문에 뭐가 없냐? 실패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공은 실패 꼬이고 힘들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면역력이 생기면서 결국 딱 성공할 때,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실패 면역력이 생기면서 딱 성공하는, 소위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간증 아닙니까? 그죠? 저도 이 강의를 듣는데, 내게도 실패의 그 면역력이 굉장히 강한 편이구나, 내 스스로는 아닌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끊임없이 그 문제 속에 응답을 찾아내게 만들고 위기 속에 기회를 찾아내게 만들고 문제와 할때 내 체질을 바꾸는 갱신하는 기회를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실패, 모든 위기, 모든 어려움들을 전부 다 응답으로 바꾸셨구나. 여러분의 모든 위기, 갈등, 문제 전부 다 하나님 주신 최고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재창조의 은혜를 우리 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사야 40장 27절 31절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과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손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여러분, 독수리는 이 나이가 들면요, 자기 이거로 자기 털을 팍 해가지고 뜯어낸대. 그러면 온 피투성이요. 그러면 다시 날개가 새롭게 탁 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고통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새 날개를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독수리 날개는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진짜 우리 복음을 누리고 진짜 우리 언약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그런 우리의 청춘까지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학교 갔더니 우리 학생들이 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얼굴이 막 빛이 나요. 그러셨더라고. 무슨 빛이 나지 내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셨더라고. 자, 두 번째는 뭘 각인시켜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각인시켰어요. 6절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들 조금 얘기했죠. 그 특혜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특혜는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테요. 또 그것을 네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은 우리 빼앗을 자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0절 3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특혜는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틀린 각인, 다른 뿌리, 망할 체질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3편에도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체질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각인 뿌리 체질이 깊어지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여러분 자빠지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 속에 있는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 그게 안 바뀌니까, 다시 말해 그걸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데 그게 치료가 안 되니까 그게 계속 사단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업도 실패하고 경제 문제 오고 인간관계 문제가 오고 뭐 질병도 오고 많은 문제가 온다가 그 말입니다. 이런 다윗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고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 속에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의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의 아내가 문이나 닫고 모욕하지, 문 열어놓고 모욕을 해가지고 그 순간 딱 보는 순간 영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잡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으로 죽이게 되는 이런 엄청난,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하면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니까 결국 어느 날 사단이 잡히니까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뭐 대전도사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늘 갈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짓을 하고, 내 마음의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생각대로 나는 자꾸 생각하지 않는 대로 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안 살아지고 자꾸 내가 죄를 짓고, 오란 나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무엇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 그것 때문에요 굉장히 갈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영적 문제,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런 치유는 당연히 될 것이고 집중하셔야 돼요. 어디 집중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체질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상한 짓 할 때, 아, 나 왜 이런 거라면서, 예수 뭐 100년도 안 되네, 응? 내가 지금 몇십 년째 거라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때마다 어디 집중하느냐? 그래,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지, 내 틀린 체질 그 뿌리, 그거는 치유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에 집중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언약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15절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15절에서 22절,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15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덜의 꽃과 같도다. 그것들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느냐. 이 땅에 영원한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영원하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가진 돈도 영원하지 못하고 영광도 영원하지 못하고 권세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된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사복음서고는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취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사도행 계시록은 결국 세계복음화. 그 언약이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약속하시죠.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우리가 언약 붙잡고 실천할 때, 그죠? 우리 자손에까지 이르는 복을 주겠다. 18절에 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 1장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이 땅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렇죠? 두 번째,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사도행 1장 3절 8절 이 언약을 다 붙잡고요. 우리 귀신 영원한 언약, 평생 언약이면 이제 그걸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실천하고 그러시면 돼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 귀신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20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1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실천할 때 그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받고 모든 저주재앙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은 능력의 천사를 보내서 그 뜻을 행하고 또 여러분의 응답을 그런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실 언약을 각인시켜라. 세 가지 각인.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뭘 각인시키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각인시켜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각인시켜라. 세 번째는 뭐요? 언약을 각인시켜라. 반드시 성취될 우리 귀신 영원한 언약 있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저는 내 자신이 참 열등과 비교시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고칠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어느 날 진짜 제가 복음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제가 정말 체험했어요. 하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 열등과 비교 다 치유받고요. 얼마나 자존감이 막 생기는지 하여튼 하나님 제게 많은 응답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꼭 우리가 각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언약을 지키고 실천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집중신학원 우리 오늘 금요일부터 이제 3장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미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좀 메시지를 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초청주일이 11월 18일 있는데 우리 300전도를 통해서 꼭 응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한 다음 주 정도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감사 감격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각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각인하며 하나님이신 언약을 각인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고 증인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영육간에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약속대로 역사하셔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최고의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